할렐루야. 잘 들리세요? 네. 성실 아카데미 여름 특강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네. 내일이 연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못 오시는 게 내일 연휴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시간에 나오셔서 함께 귀한 강의를 듣고 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여름, 겨울 이렇게 두 번 아카데미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여름 특강은 문화에 대한 그런 특강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문화 분별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 3번에 걸쳐서 이제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 또 콘텐츠들을 가지고 또 강의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에 19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문화 분별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흥행했던 영화죠. 이 파묘라는 그 영화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또 주제 강의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주에는 이제 세상 문화로부터 자녀 살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정과 또 자녀와 관련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 주십니다. 우리 강의를 해주시는 우리 신상원 선교사님 잠깐 소개해 드리면, 우리 신상원 선교사님은 문화 선교사라는 독특한 그러한 직함을 가지고 문화와 관련된 기독교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또 교육과 강연과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해오고 계시고요. 낮은 울타리 그리고 낮은 울타리 문화 선교회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1989년부터 낮은 울타리에 관련된 사역을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고 계시고요. 서울대 또 서울여대, 부산의 경성대 여러 대학에서 초빙 교수로 또 활동을 하셨고요. 2019년부터는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 전인적인 융합이 세미나, 학교, 캠프 및 일상적인 형태로 흘러갈 수 있도록 구체화된 그러한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책들과 저서들도 많이 쓰셨고, 또 많은 교회에서 문화와 관련된 그러한 강의를 해오고 계시고,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이 있잖아요. 유튜브라든지 또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또 많은 문화와 관련된 사역들을 감당해 오고 계십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운데 멀리서 또 이렇게 오늘 강의를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선교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실 텐데, 강의에 잘 집중해 주시고 또 강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핸드폰 무음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 동안 빠지지 말고 나오시면 큰 유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시대를 분별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문화에 대한 이론보다도 실제적인 내용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이 시대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중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실질적인 내용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PPT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를 분별하도록 돕는 역할이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교사형 부모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모가 교사가 돼가지고 자녀들에게 문화를 가르친다. 교사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저는 간호사형 부모란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도 교사란 말을 많이 듣고 가르친다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아이들을 돌봄에 대한 케어하는 부분이 약해졌어요. 지금 아이들이 많이 병들어 있거든요.
굉장히 병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은 일단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부터 병들어 있습니다. 남학생들은 거의 뭐 음란물에 한 번 이상 접촉이 되어서 아들을 둔 부모들은 저 고민 중에 하나가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그리고 2007년도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들어내면서 완전히 역사가 바뀌었잖아요.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는데, 자, 어떻게 그럼 스마트폰을 쓰게 할 것인가 등등등등 수많은 문제들을 케어하는 입장에서 좀 양육해 보자. 그래서 케어형 부모, 간호사형 부모란 말을 쓰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 본문 말씀 한 군데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하셔도 좋고,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을 찾아서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읽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말씀이 몇 군데가 있는데, 로마서 12장은 꼭 우리 읽고 명심해야 되겠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this generation, 이 세대를 어떻게 본받지 말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세대의 문화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이 세대 전체를 거절하라는 게 아니라 이 세대의 문화, 그것도 세속화된 문화를 본받지 말아라. 자, 문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문화 얘기를 많이 안 하죠. 오늘의 기도 같이 읽을까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 살리는 간호사형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신 우리 성실교회에 오신 모든 부모님들은 간호사형 부모가 되어 자식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는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변증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 강의는 듣고 나서 가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는 것, 전하는 것, 소개하는 것, 그러다 보면 이제 복음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변증이라고 합니다. apology, 변증하다. 그래서 변증이라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또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 판타지에 빠지면 감정과 마음을 조종당해 진짜 판타지를 놓치거나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의식 있는 내과 간호사가 상세히 알려주어야 예방과 치료가 시작된다는 걸 간직하기로 해요. 네, 잘 안 들렸지만 뭐 글씨가 있으니까 오늘 이제 제가 다룰 내용은 유사 판타지와 가짜 판타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판타지 전성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판타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녀를 갖가지 영혼의 병으로부터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간호사형 부모가 절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실교회에서 이런 부모들이 많이 나온다면은 다른 주변의 교회들에게 아마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또 전 세계의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조금 뭔가 이렇게 생각거리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혼의 만성 피로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 사이에서. 만성 피로라는 것은 특정한 이유 없이 영혼력이 피곤한 상태에서 무기력감, 우울감, 소화불량, 두통 등을 유발시키는 질병이죠. 어린 나이에 영적 만성 피로병에 걸리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질지 생각해 보면 참 아찔합니다. 아이들이 요즘에 뭔가 무기력한, 그런데 스마트폰만 주면은 유기력한, 뭔가 영상 화면을 보면은 눈이 반짝반짝하는데 그 나머지 시간에는 무기력한, 영혼의 무기력증.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는 자녀를 보는 건 가슴 아픈 일이죠. 특별히 교회와 관련된 일에 아이들이 무기력해 있다. 뭐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암송하거나 뭐 기도하거나 하는 일에는 무기력한데 다른 일에는 굉장히 그 집중을 잘한다. 병이죠. 저는 이걸 병입니다. 그럼 이런 병을 고쳐주는데 간호사형 부모가 필요하다. 여러분의 자녀는
영혼의 빈혈 증세를 앓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녀는 다 건강하십니까? 예. 잘 키우고 계세요? 엊그저께 수지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영아부 강의를 갔는데 너무나 애들이 귀여워요. 영아부니까 뭐 2살, 3살짜리 이렇게 부모들이 막 귀여워 죽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찬물을 싹 얹었어요. 이 애들의 귀여운 모습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정말 지금은요 대한민국에 애를 안 낳는 게 참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낳은 애를 제대로 키우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요 애를 많이 낳는 게 뭐 중요하죠. 많이 낳아야죠. 근데 무슨 개미 세계도 아니고 뭐 애 낳아서 전부 다 뭐 이렇게 일꾼 시킬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젊은 부부들이 왜 애를 안 낳겠어요? 애를 안 낳는 첫 번째 이유는 기르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왜 기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기르기 힘든 거예요? 돈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뭐 아파트 준다 뭐 돈 준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돈도 필요하고 아파트도 필요하죠. 근데 과거에 우리가 돈이 있어서 애를 키웠습니까? 과거에 뭐 집이 뭐 넉넉해가지고 애를 2명, 3명, 5명, 10명 뭐 이렇게 낳습니까? 그럼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빈혈 환자, 이제 뭐 어지러운 빈혈 환자들 이제 왜 빈혈 환자가 많냐면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영혼의 빈혈 증세가 나타나면 잘 준비된 영적 간호사형 부모는 지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받게 할 수 있겠죠.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갖추도록 도울 수 있겠죠. 그죠? 그 전에 건강한 피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게 뭔지 알아보겠죠. 자, 이제 피를 건강한 피가 없어진다. 빈혈이죠. 피 부족이잖아요. 그죠? 근데 피가 있는데 악성 빈혈, 그러니까 피의 질이 나쁘다. 그럼 뭐죠? 음란물 같은 걸 매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거 무섭습니다. 음란물은 딱 한 번 보는 순간에 완전히 뇌가 그냥 탁 기억해 버리죠. 제가 조금 전에 뭐 제가 중요한 뉴스를 찾다가 오늘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아마 예배 끝나고 가서 보시면은 아마존 강에 있는 원주민이 그 일론 머스크가 띄운 인공위성 때문에 지금 이 스마트폰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 우주에다가 그 우주선을 많이 띄워가지고 위성을 많이 띄워가지고 조그만 위성들을 쫙 거미줄같이 깔아가지고 어디서나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스페이스X 같은 거 쏴가지고. 그래서 아마존 사람들도 이제 이 기기만 있으면은 인터넷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초창기에는 좋아가지고 막 뭐 어디 살고 있는 뭐 외부인하고 전화하고 난리가 났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아마존 원주민들 사이에 폭력물과 음란물 중독자가 늘어나가지고 원래 그 부족은 성이 하나래요. 같은 성을 가진 그 부족이죠, 시족이죠. 이 시족 안에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남녀가 공공장소에서 키스만 해도 눈총을 받는, 그래서 그 부족은 순결함이 자랑인 그런 원주민이었는데 인터넷이 보험이 되고 어른보다 애들이 이 음란물을 보게 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아마존 원주민들이 자체 회의 열어가지고 하루에 2시간 이 아마존 원주민들이 규칙을 만들었어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에 2시간.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도 못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후유증이 굉장히 큰 세상에 살고 있고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인공지능이 이제 실생활화되면은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은 이제 밥 세대니까 밥을 잡수실 것이고 애들은 문화 세대니까 이제 인터넷 들어가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제 문화를 소비할 텐데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문화들이 좋은 문화는 별로 없고 갈수록 나쁜 문화,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진짜 나쁜 문화들이 이제 범람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그 문화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분별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강의가 뭐죠?
문화 분별력 강의입니다. 자, 이 유사 판타지나 가짜 판타지 같은 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케어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동의하십니까? 뭐 강의 듣기 전에도 뭐 이 정도 하면 동의되시죠? 어른은 밥이 중요한데 애들은 문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어른들은 뭐 텔레비전 프로가 아무리 좋아도 밥 차려놓으면 밥부터 먹습니다. 어른들은 첫 인사가 밥 먹었어? 부터 인사합니다. 헤어질 때는 밥은 꼭 먹어라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들은 맛집 찾아가고 먹는 거 즐기고 프로그램 텔레비전에서 먹방 보고 그리고 막 저거 사 먹고 싶어 하고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어른들은 주로 이제 먹는 거 위주죠. 교회도요. 어른들이 많은 교회는 식당이 발달해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많은 교회 가 보면은요. 벌써 냄새가 된장 냄새, 콩나물국 냄새가 교회에 배어 있습니다. 근데 젊은이들 많은 교회 청년부 강의를 가 보면은 얘네들은 밥 안 먹고 그냥 빵 같은 걸로 때우고 남는 시간에 뭐 기타 치고 뭐 모여서 막 찬양하고 그러니까 어른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데 지금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문화, 그것도 대중문화라고 말하겠어요. 왜냐하면 문화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와 메타포와 이미지가 이 아이들의 생각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위험한 동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가짜 판타지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가짜 판타지는 마음을 흔들고 영혼의 적혈구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악성 빈혈에 걸리게 만듭니다. 영적 빈혈증과 만성 피로 환자의 특징은 판타지에 약하다는 거예요. 세균 전염력이 높은 문화 중 가짜 판타지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나오는 영화의 80~90%는 전부 판타지 영화예요. 그리고 만화는 완전 판타지 만화예요. 웹툰은 전부 판타지예요. 드라마도 뭐 선제 없고 튀어 같은 거 판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타지가 지금 범람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판타지에 대한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자, 판타지에 대한 강의를 들어본 일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런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 강의가 지금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저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강사분들이 오시니까 지금 1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인데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막 밖에 뭐 코로나가 유행하는데 코로나가 뭔지 어떻게 접촉하면 걸리는지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에 걸리든 안 걸리든 지금 뭔가 위험 요소가 있을 때는 한 번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냥 오늘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가짜 판타지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건 지금 우리 시대가 기독교인이 살기에는 위험한 시대입니다. 여기 80~90세 넘어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험한 꼴 안 보고 지금 80~90대신 분들은요 6.25 때 조금 고생했지만 대한민국이 전쟁 한 번 없이 경제성장 일변도에 이 국가가 발전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K컬처, K 뭐 푸드 뭐 하여튼 코리안이라는 이 나라가 역사상 이 온 세계에서 이렇게 환영을 받는 적이 없는 그 시대를 살고 김정은이가 미쳐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는 그 직전에 돌아가시게 되니까 축복인 거예요. 누가 힘드냐면 지금 애를 키우는 젊은 부모 20, 40대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좋아질 확률보다는 나빠질 확률이 많고 우리보다 부자로 살기보다는 더 가난하게 살 확률이 많고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직장을 뺏기기 쉬운 상황에 놓이게 되며 더군다나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기에는 더 힘든 세상에 사는 거예요. 성경 끼고 다니면 조롱을 받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교회 학교 가서 급식 시간에 기도하면은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툭하면은 뭐 무슨 목사가 무슨 뭐 했대더라 뭐 부정적인 얘기들이 막 난무하고 이제는 기독교인으로 떳떳이 살아가는 게 힘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과연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세상 문화와 단절되어 살 수는 없으나 영적 빈혈을 유발하는 문화에 대해 와처, 가이드, 프로듀서 리더십을 쌓도록 돕는 일은 건강한 부모가 할 일입니다. 자, 와처, 가이드, 프로듀서. 그중에 오늘 제 강의는 와처 강의입니다. 제 1단계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는 문화 리더십의 1단계 강의입니다. 문화를 분별하는 1단계, 초급 단계입니다. 자, 판타지란 가지 않은 세상을 향한 공상, 상상, 환상 또는 그것의 산물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현실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리켜 판타지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3의 세계에 대한 환상이나 꿈을 갖게 하는 게 판타지인데, 성경적 통찰력으로 볼 때 문화 속 판타지 대부분이 중독 대체물 역할을 하거나 현실에서의 도피를 부추기는 것들이에요. 판타지는요,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판타지 영화를 틀어주면은 10번도 보고 20번도 봅니다. 그리고 또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20번 봤잖아. 또 봅니다. 왜?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판타지 종류가 지금 이렇게 마법 판타지, 어드벤처 판타지, 러브 판타지, 로맨틱 판타지, 영웅 판타지, 폭력 판타지, 심리 판타지, 외계 판타지, SF 판타지, 공포 판타지, 스릴러 판타지. 숨 막혔어. 다음 주에 잠깐 소개할 오컬트 판타지. 파묘는 오컬트입니다. 오컬트란 말 자체가 반기독교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20년차 집사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성공하는 이유는 뭐냐? 판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가짜 판타지가 있어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페이크 판타지, 가짜 판타지는요, 마법이나 영웅, 특히 영웅이 많이 나옵니다. 마법하고 영웅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신화적 소재, 비성경적 세계관을 퍼뜨리고 하나님을 왜곡하여 인식하게 하거나 거짓신을 우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마저도 선과 악의 대결에 함부로 이용합니다. 판타지에 나오는 하나님은 거의 악인과 싸우는 역할을. 하나님은 악인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무리 강한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대적이 안 돼요. 유튜브에 들어가거나 구글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마귀하고 이렇게 팔씨름하는 게 있는데 완전히 비성경적인, 완전히 반성경적인 그림입니다. 혹시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어떤 팜플렛 같은 데 쓰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사탄 마귀와 팔씨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탄 마귀를 말 한마디로 그냥 저 불못에 던질 수 있는 분이시라니까요. 근데 판타지 영화에서는 만약에 하나님이 나온다 그러면 악과 대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애들이 볼 때 하나님이 뭐냐, 힘이 지금 딸리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런 판타지를 그냥 보고 그냥 애들이 보는데도 여기서 옆에서 냉면 잡수시고 자기들끼리 개 얘기하시고 여행 갈 얘기하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판타지는 볼 때마다 뇌에서 도파민이 나옵니다. 도파민은 뭐냐면은 즐거움, 쾌락을 주는 요인이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고스톱 치다가 3점이 나면은 바로 도파민이 쫙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쓰리고를 하면은 도파민 지수가 2배로 올라갑니다. 한번 그렇게 쓰리고에 피바가지에 뭐를 하고 나면은 뇌가 또 그럴 것이다라고 막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화투를 칩니다. 근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나서 딱 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 도파민 지수가 높을수록 아이들이 중독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판타지 문화는 거의 도파민 지수가 쫙쫙 올라가게 만들죠. 이거요, 진짜 미치게 만듭니다. 이게 돌비 프로로직 서라운드로 이게 녹음된 거거든요. 스피커 100개 갖다 놓고 보통 극장에 가면 THX 음향입니다. 서라운드 THX 음향입니다. 사람은 영상보다도 음향에 더 민감합니다. 극장을 가는 이유가요, 영상 때문이 아니에요. 요새 집에서도 웬만하면 75인치짜리 보니까 무슨 화면 크기? 아니에요. 소리입니다, 소리. 애들이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이거요, 소리 죽이고 보면 애들 몰입 안 합니다. 소리가 나오면은 전부 애들이 몰입합니다.
여러분, 판타지 문화에서 영상도 중요하지만 소리가 주는 그 소리 안에다 뭘 넣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심리를 잡아놓는 그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살피지 않고 신천지만 오지 말아라. 아니, 지금 교회가 지금 신천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천지를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신천지가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가 하면 가르쳐주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신천지 구별법 간단해요. 근데 문화는요,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강의는 자주 들으셔야,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미국에 가보면은요, 이민 간 지 20년 되도록 영어 못하는 분 많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와 얼마나 자주 영어를 접하느냐,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문화 강의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역들이 전부 어르신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밥세대니까 이 밥세대들은 문화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리고 문화하면 벌써 더러운 거, 무슨 뭐 저기 여가선용, 무슨 뭐 그냥 밥 먹고 나서 할 일 없으면 뭐 하는 문화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이들은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전철 타시면은요, 스마트폰 다 들고 있는데 지금 20대 이하가 스마트폰으로 뭘 하는지 한번 옆에 가서 보세요. 한번요. 뉴스 안 들어요. 성경 말씀 안 읽어요. 설교 안 들어요. 전부 문화 소비예요. 드라마 보거나 뭐 게임하거나 뭐 웹툰 보거나, 계속 전철서부터 걸어가면서 집에 올 때까지 밤늦게까지 그거 봅니다. 그럼 이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주일에 교회 와가지고 뭐 설교 한번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주일 내내.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싸움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이거 싸움이에요. 생각을 뺏기느냐 지키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느냐.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요,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아까 박 목사님이 조금만 이해하라고 그러셨는데, 저는요, 교회 수요 예배 많이 가봤는데요, 전체 교인의 10분의 1도 안 와요. 요새 수요일 날 교회 오는 분은 정신 나가신 분들이세요. 누가 수요일 날 옵니까? 수요일 날 빼먹어도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주일 오후 예배도 없어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는요, 거의 주일 낮 예배만 드린다고 돼요. 왜냐하면 다 점심 먹으러 다 나가고 뭐 저기 뭐 미사리 가고 뭐 어디 뭐 가고 다 차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젊을수록 여기 싸움인 거예요. 그 여기에다가 영향을 주는 게 문화잖아요. 지금 우리가 왜 애들의 문화를 걱정해야 돼요? 여기다 계속 뭔가가 들어오니까 이게.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가짜 판타지에 오염이 되는 어린 환자들, 영혼의 빈혈증 환자들이 영적 적혈구를 뺏겨 모방 영웅이나 요괴, 마녀가 등장하는 가짜 판타지물에 얼마나 쉽게 오염되는지 혀가 나올 정도입니다. 문제는 양육부실로 성경적 세계관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와처, 가이드, 프로듀서 리더십을 길러줄 건강한 부모마저 옆에 없다면 더욱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강의 듣는 것만으로도 자녀에게는 10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 부모들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마디는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앞으로 판타지 얘기 나오면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근데 이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판타지가 뭔지 어떻게 아세요? 그리고 맨 애들이 보는 게 판타지인데, 뭐 디즈니부터 픽사부터 해서 전부 판타지인데, 저는요, 오늘 성실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아깝다, 이 화면. 이런 강의를 여기서 매주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화면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은요, 영상을 보여줄래도 프로젝트로 쏘잖아요. 프로젝트로 쏘면은요, 이 불을 다 끄고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웬일입니까? LED 화면이 나와가지고 불을 다 켜고도 이렇게 영상이 잘 보이는데, 이 영상 뭐에다 쓰고 있습니까? 저 같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기 애들 전부 앉혀놓고, 애들은요, 이런 강의 해놓으면은요, 이게 집중이 되는 게요,
영상이 나오면 애들이 다 볼 수밖에 없어요. 어른들은 영상이 나오면 더 막 심란하고 집에 가서 오늘 뭘 들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어르신들은 집에 가서 오늘 뭘 들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애들은요, 생각납니다. 어떤 애들은 이 강의 한 번 듣고 평생 이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그 여기 지금 매일 일주일에 한 번 애들 모아놓고 제가 이 동네 애들 다 불러놓고 강의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부모들하고 젊은 부모들, 자식을 잘 키우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반드시 문화라는 이 강을 건너야 돼요. 애들하고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음란물 보는 거, 폭력물 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애들의 걱정이 뭐냐면은요, 나쁜 놈 안 만나고 친구 잘 사귀어도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매일 그거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들 가진 사람들은요, 방문 다 떼어내야 돼요. 그래서 서로 환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부모들은 뭘 하는지, 애들은 뭘 하는지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문 닫으면 뭐 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믿음이 좋으세요, 그렇게? 여기 사춘기 자녀 둔 부모들이 많이 안 오신 것 같은데 믿지 마세요. 어떻게 믿어요? 이 아이가 지금 밤에 지금 이 사고 활동을 뭘 하는지 지금 점검해 보셨습니까? 대학 들어가면요,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미 이게 바뀐 거라니까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은 초, 중, 고등부를 잘 다닌 애들 중에 대학에 딱 들어가는 순간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CBS 뉴스에 나왔어요. 실천신학대학교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통계조사를.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47%고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도 지금 대학부 이상 올라가면 초토화가 되는데 왜 그러겠어요? 이거 싸움이라니까요. 그럼 이거 싸움이 뭘로 오겠어요? 문화를 통해 온다니까요. 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엮이는 과정에서 받은 상처를 도파민 쾌락으로 해결하려다 영혼의 빈혈증에 걸린 환자가 넘치고 있습니다. 가짜 판타지 제조업자를 통해 비성경적 바이러스가 대량 살포되는 세상에서 판타지 중독이라는 세균에 감염된 환자를 돌보는 일은 간호사형 부모의 소중한 임무입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가짜 판타지 문화에 중독된 자녀가 많아져서 영적 간호사형 부모는 주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는 동시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부터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통찰력 있는 간호사 부모가 되어 주님의 피를 수혈해 주시고 대중문화 형태로 나타나 경계심을 늦추게 만드는 가짜 판타지 정체를 밝혀주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흔드는 대환장 판타지입니다. 이 판타지는요, 극장에서 보게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그러면 완전히 혼이 나가버립니다. 너무 잘 만들어서. That's right. You're mine. First flight seals the bond. You cannot wait. Think, fly! Fly. 이거 나올 때만 해도 획기적이었죠. 근데 이건 거기다가 CG로 만든 거예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거예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면은 이건 뭐 현실인지 가짜인지 이제 뭐 천국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이 그냥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천국. 어른들은 몰라서 못 들어가요. 들어가도 뭐 어지러워가지고 야야야 그만둬라, 나 안 보겠다, 나 화투나 치겠다, 혼자서 이제 뭐 화투치기 하시겠죠. 애들은 전부 이거 쓰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성공하면은 뇌에다가 칩이 이제 들어가서 뭐 장애인을 돕는 칩도 나오겠지만은 이제 그냥 칩 하나 들어가면은 그냥 생각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눈에서 그냥 이렇게. 대환장 파티입니다. 이제는 영적 싸움이 과거에 무슨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어디 뭐 이상한 데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안 통하는 이제는 방 안에 혼자 앉아서 완전히 대환장 파티를 경험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과연 젊은 부모들은 뭘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묻고 싶어요.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N세대에게 판타지는 천국과 같을 거예요.
앞으로는요, 이제 개인 관계도 많이 제약이 됩니다. 뭐 지금까지는 이제 뭐 공동체 생활을 살고 뭐 김씨끼리 모이고 뭐 동창생끼리 뭐 등산 가고,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개인화되면서 이제 도태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생활화되면은 이제 직업 종류도 이제 제한이 돼가지고 이제 무직자가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이 다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상류계층 몇 사람하고 나머지는 좀 무직자가 되는 거죠. 그럼 무직자들은 이제 국가에서 나오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영적으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뭐라고 살겠습니까? 전부 문화 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 믿는 가정의 아이들은 어떡하죠? 대책이 있나요? 성실교회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런 얘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앞으로의 세상에 대해서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계속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고 키우고 계십니까? 자, 인간에겐 욕망이 있어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 제일 욕망과 관계된 게 뭐냐면 쾌락이에요, 쾌락.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욕망을 죽이는 훈련을 합니다. 욕망이 무서운 게 뭐냐면 욕망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욕망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큰 아이들일수록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이제 하나님과 대척점에 살아갈 애들이 많습니다. 대개 이제 목회자 가정의 아이들은 이제 목회자인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이제 대척점에 서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일반 성도들의 가정의 아이들은 이제 불성실한 양육, 비전문적인 양육, 또 엄마 아버지의 건강하지 못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판타지는요, 미디어 전성 시대에 더 아마 영향력이 커질 거예요. 미디어 전성 시대가 언제 시작이 됐냐면 2007년도에 잡스가 아이폰 만들면서 이젠 미디어 시대라고 부르기도 힘들 만큼, 언제 우리가 전화기를 들고 다녔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통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미디어는 이제 손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미디어가 통화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잡다한 문화들을 다 소개해주는 그런 뚜쟁이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제 뭐 툭툭툭 몇 번만 치면은 이제 원하는 영상을 다 보고, 유튜브 들어가 가지고 뭐 교회 권사님이 유튜브에 들어가 한번 들어가면은 뭐 틱톡을 보든지 뭘 보든지 뭐 설교를 듣든지 하여튼 2시간 3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기도는 2시간 3시간 못 하는데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면 2시간 3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문화가 막 혼수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 한번 딱 했다면 거기에 이제 알고리즘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이 사람에게 맞는 맞춤으로 영상을 계속 제공합니다. 그거 보기 시작하면은 밤새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 그러죠? 문화 전성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욕망을 이제 죽여야 되거든요. 이게 욕망, 인간의 욕망을 가장 현실화시키고 극대화시키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요, 어디다 놓기만 해도 마음이 글로 다 갑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있든지 책상에 놓든지 손에 있든지 항상 의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띠리릭 하면서 제일 먼저 눈이 딱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왜 스마트폰을 끄라고 하냐면은 스마트폰 소리가 들리는 순간 예배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막강하잖아요. 강력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인간의 욕망이 판타지와 만납니다. 그럼 이제 환상의 세계로 끌고 갑니다. 저는 이제 환장의 세계라고 부르는데, 자, 이런 세상에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계속해서 이런 강의를 듣게 해주고 생각하게 해주고 통찰력과 분별력을 길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죠? 우리는 이 가짜 판타지 유형을 몇 가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종교 판타지입니다. 유사 종교 판타지. 자, 이 노래는 조지 해리슨이라는 비틀즈의 한 멤버가 만들어 부른 노래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미국이 뒤집어졌죠. 왜냐하면 비틀즈의 한 멤버인 조지 해리슨이 찬송가를 만들어냈다. 다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BTS가 만약에 찬송가를 만들었다, CCM 만들었다, 교회에서 뭐 간증했다,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그 교회 미어 터질 겁니다. 성실교회가 여기 빈자리 채우려면요, BTS 멤버 중에 한 명만 들어오면요, 오늘 밤 난리 납니다. 여기. 임영웅 한번 들어오면 여기 노인네들로 난리가 나고, BTS 들어오면은 젊은 애들로 난리가 날 겁니다. 문화의 힘이에요. 문화를 강의하는 강사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문화인이 오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문화의 힘입니다. 저는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화를 분별하자는 게 무슨 인기가 있겠어요. 지금 뭐 애나 어른이나 크리스찬이나 넌크리스찬이나 전부 지금 임영웅 보려고 난리를 치는데 문화를 분별하자는 강의가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들으러 오셔서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본받을 것 같으니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세대를 어떻게 본받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뭐 세상에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문화죠. 근데 그 문화가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스마트폰 안에. 자, 이런 세상에서 문화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란 이런 강의를 안 해준다면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여러분, 이 조지 해리슨이 만든 My Sweet Lord, 사랑하는 나의 주님, 로드란 말 썼어요. 또 영어에서 God은 일반적인 신이 될 수 있지만 로드는 리얼 크리스찬만 쓰는 용어예요. 주님, 나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노래가 처음에는 할렐루야로 나오더니 뒤에 가서 갑자기 하레 크리시나 하레 라마로 바뀌었어요. 이거 알기까지는 전부 교회에서 이거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거 비슷한 게 있어요. You Raise Me Up 같은 노래를 막 성가대가 부르고. 그러니까 지금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교인들도 눈치를 못 채고, 아, 성가대가 어련히 알아서 좋은 노래 부르겠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인간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게 예배하게 맞는 음악, 맞는 율동, 맞는 설교를 해야 되겠죠. 초점이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에게 100% 맞는 걸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물론 우리가 뭐 어떻게 100%가 되겠습니까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려고 애를 쓸 뿐이지 100%는 못하죠. 그래도 누가 구별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분별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 문화 키퍼, 제가 대한민국의 최초의 문화 선교사인데, 제가 문화 선교사다 그러면은 그 정도만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꼭 그 다음 질문이 어느 나라 선교사세요? 아니, 문화 선교사라니까요. 어느 나라에서 선교하시냐고요? 문화에서 선교한다니까요. 아직도 이 개념이 없어요. 그럼 문화 선교는 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와처 역할입니다. 경고하는 거죠. 워닝. 오늘처럼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두 번째는 뭐죠?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좋은 화면이 있으니까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은 좋은 영화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무슨 교회에서 영화를? 아, 집에서 다 보는데? 집에서 보는 애들을 교회로 들어온다. 이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화 보고 나서 토론하고 상 주고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가봤더니 화면이 없어. 구식이야. 그냥 액정 비전으로 그냥 겨우 드리릭 나오는데 화면이 안 보여. 그럼 애들이 오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두 번째는 가이드 역할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어려서부터 계속 좋은 문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요새는요,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만드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요, 인공지능이 내가 원하는 영상을 다 만들어줘요. 이제는요. 옛날에 영화 만드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 너무 쉬워요. 성실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 캠프에 영화 만들기 캠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간사가 와서 도와드릴 테니까 기가 막힌 캠프가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Classic just got a whole lot hotter. 미국에서 대히트를 한 햄버거 광고입니다. Southwest Patty Melt. 난리가 났죠. 한쪽에서는 이 햄버거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한쪽에서는요, 특히 크리스찬들, 미국의 남부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광고를 애들이 보는 시간에 내보내냐. 이게 왜 성공했죠?
섹시 판타지입니다. 모든 문화 속에는, 특히 디즈니 영화 속에는 이 섹시 판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 판타지 중에 제일 많은 게 영웅 마법 판타지일 거예요. 영웅 판타지, 특히 슈퍼맨으로 시작해서 해리포터까지 왔어요. 뭐 그 이후에도 있었지만은 어벤져스 같은 거 뭐 있었지만은 역사상 제일 히트한 건 슈퍼맨과 해리포터예요. 이건 뭐죠? 영웅 판타지예요. 그러면은 자, 왜 그렇게 애들이 영웅 판타지를 좋아하는 거죠? 왜 어려서부터 이렇게 영웅 판타지를 좋아하고 뭐 이렇게 뭐 슈퍼맨 흉내내다가 막 떨어져 죽고 막 왜 그러는 거죠? 해리포터처럼 빗자루 타고 다니고 왜 그러는 거죠? 뭐 호그와트 가려고 막 기차에다가 막 사인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구원자를 그리워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영웅 판타지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짜 판타지에 나오는 영웅들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판타지에 빠지면 분별력과 통찰력뿐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약화되는 병을 앓을 수가 있어요. 가짜 판타지는 대부분 대중문화를 통해 소비되기 때문에 실력 있는 간호사라면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망가지기 전에 올바른 복음을 먹이는 일은 물론 성경적 세계관으로 문화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법부터 배우게 해야 될 거예요. 진짜 판타지와 가짜 판타지, 이건 저 스마트폰을 찍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좀 요거 가지고 1분이라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듣든지 말든지 요거 찍어 가지고 프린트해 가지고 화장실에다가 붙여 놓으시면은 이게 뭐야 엄마? 네가 오늘 본 그 판타지는 가짜 판타지야. 그런데 내가 진짜 판타지를 너한테 소개해 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다 찍으셨어요? 좋습니다. 이럴 때 스마트폰이 유익한 거예요. 스마트폰 뒀다 뭐 하실 건데요? 지금 오늘 보니까 화면을 한 번도 안 찍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습관이 안 돼서 그러겠죠. 이 PPT를 제가 못 드리니까 처음부터 찍으셨어야죠. 그럼 집에 가서 한 번씩만 돌려보면 복습이 되는데 왜 안 찍으시는 거죠? 예배 시간이라서 경건함을 해칠까 봐 안 찍으시는 거예요? 제가 미리 찍으라고 말씀드릴 걸 그랬네. 그러면 집에 가서요, 이게 한 30몇 개밖에 안 되니까 띡띡띡띡띡 하면 강의가 딱 생각이 나면서 요건 내가 우리 애한테 캡처해서 보내야 되겠다. 아들아, 내가 오늘 교회에서 이런 강의 들었는데 한번 볼래? 대화가 되잖아. 이렇게. 엄마 이거 뭐야? 오늘 내가 이런 강의 들었는데 너도 한번 아들 키울 때 참고로 해봐. 그럼 다음 주도 이런 거 강의해? 해. 네, 묻지도 않으시네. 의리인가?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문성이 있다. 부모가 전문성이 있다. 좋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 같이 예배드리죠, 같이 기도하죠, 같이 밥 먹죠, 같이 교육받아요. 근데 이제 좋은 교회는 뭐냐면 좋은 강사를 데려올 수 있어요. 좋은 강사는 어떤 강사냐면 생각하게 해주는 강사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사역의 목표가 다음 세대를 기르는 거예요. 저의 사역의 목표는 자식을 잘 기르자. 그 제가 요새 써낸 책 제목이 죽더라도 자식은 살리고 죽자였어요. 저희 사무실이 서울대학교 후문 쪽에 있는데 그 옆에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기다가 프랭카드를 크게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죽더라도 자식은 살리고 죽읍시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2시부터 3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이렇게 써놓으면은요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매일 출퇴근하다가 그거 보고 서울대학교 교수 한 명만 들어와도 지금 난리가 날 텐데 목사님 좀 이거 좀 프랭카드 붙이십시다. 아직 반응이 없으셔요. 여러분 지금 좀 생각 좀 하는 사람들은요 자식을 어떻게 잘 키울까 고민이에요. 지금 괜찮은 부모들은요 첫 번째 문제가 자식 문제예요. 이 자식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 할까? 이 자식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까? 이 자식이 배우자는 잘 만날까? 이 자식은 살다가 이혼을 하지 않을까? 온갖 걱정이 많아요. 정상이에요. 부모가 자식 문제가 1순위가 아니면 뭐가 1순위가 됩니까?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뭐 아파트가 2채 3채라도 자식이 엉터리로 살면 부모가 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자식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죽을 때 옆에 와가지고 엄마가 내 엄마여서 행복했습니다, 이 말 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와서 아빠가 내 아빠여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우면 죽을 때 편안하게 죽습니다. 자식을 잘 키우십시오. 근데 자식을 잘 키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잘 키운다는 게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세계관을 바르게 갖게 한다예요.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운다라는 것은 세계관을 바르게 갖게 한다. 세계관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구원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구원은 인간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합동측 교회는 개혁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개혁주의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는 신인 합동설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중에서 지금 그 중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100% 인정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믿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입으로 시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양육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양육을 잘못하면 기독교인 집안에도 풍파가 일어나고 기독교인 집안도 막 난리가 납니다. 내가 이동원 목사님 교회 새벽기도 설교하러 갔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사춘기 아들을 두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밥도 먹지 말아야 돼. 왜냐면 본인이 그때 막 사춘기 아들 막 고통당한 그 아들이 아마 그 아들이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들이 암에 걸려서 죽어서 이동원 목사님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부모든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뭐가 잘 되기를 바라느냐?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이 가져야 되거든요. 비블리컬 티이즘, 비블리컬 월드뷰. 이 성경적 세계관은 문화와 관련이 깊어요. 문화 속에서 계속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문화로 인해서 세속주의화되거나 혼합주의화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화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 문화를 가치를 평가해가지고 수용할 거냐 말 거냐 보완할 거냐, yes, no 아니면 그 문화를 다시 고쳐서 쓸 것이냐, 이거를 결정해야 돼요. 모든 문화는요 yes냐 no냐 아니면 wait냐.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안 돼. 엄마가 이건 안 돼.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애가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햄버거는 안 돼. 왜요? 햄버거는 패스트푸드니까 열량만 많어. 건강은 없어. 이거 많이 먹으면 너 큰일 나. 죽어. 근거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모건 스폴로 슈퍼사이즈미라는 다큐를 만든 영화 감독이 53세에 죽었어요. 일주일 전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미국의 그 햄버거 문화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고 지금 다큐를 찍는데 햄버거를 30일 동안 먹겠다고 선포했어요. 영화 찍으면서 나는 오늘부터 이제 맥도날드 햄버거를 아침, 점심, 저녁을 먹겠다. 그리고 그 먹은 거를 내가 몸무게를 재고 피 검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다. 한 달 동안 먹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의사가 더 이상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중단했는데요. 이 영화가 히트를 해가지고 미국의 저녁의 모든 학교에서 햄버거 급식이 중단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 후유증으로 53세 지난주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햄버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면은 모건 스폴럭이 만든 슈퍼사이즈미라는 다큐를 꼭 보여주세요. 이거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아니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조심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많이 먹어라. 아니 엄마가 지금 햄버거 집에 들어가서 그래 엄마가 밥 해주기 싫으니까 아침에도 햄버거, 점심에 이거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음식도 가려 먹여야 되는데 아니 문화를 왜 안 가려 먹이는 거죠? 음식은 육체에 병들게 하지만 문화는 영혼을 병들게 한다니까요. 마음을 병들게 한다니까요. 가짜 판타지 전성시대를 살아야 하는 자식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오늘날 많은 음악가나 영화감독, 예술가들이 환생, 윤회, 뉴에이지 사상 등의 매력을 느껴서 마법, 미래, 영웅, 성을 주제로 유사 판타지 작품을 대거 쏟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보고 있으세요? 건강하지 못한 N세대가 위험한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세요? 희망 없고 죄책감으로 얼룩지고 만성적 위기의식이 사라진 애들은 위험합니다. 이 아이들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거짓 판타지 세계로 들어가 비성경적 세계관에 있는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짜 판타지 문화에 마음 뺏기지 않게 도우려면 부모 자신에게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성숙한 간호사 부모라면 인간이 만든 모든 영웅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임을 명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그걸 모르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가짜 구원자, 영웅을 만들어 연약한 판타지 팬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판타지 영화는요, 애들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애들 주머니에서 돈 빼가지고 영화 산업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이 커가지고 어른이 되면은 어려서 봤던 판타지 문화를 커서도 그리워하는 거예요. 슬램덩크 보고 자란 애들이요, 커서도 그 영화 본다니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마음을 뺏는 것이 커서도 영향을 준다니까요. 교회에는 문화가 없어요. 이게 스크린은 좋은데 보여줄 영화가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PPT를 잘 만들고 좋은 영화를 소개하면서 제가 집만 가까우면은 목사님에게 허락받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성실교회에서 좋은 영화 보기, 가족끼리 와서 좋은 영화 보고 퀴즈 내가지고 맞히면 상 주기. 여러분, 이제 총동원 주일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요, 교회에서 그런 행사를 열어가지고 상을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애들이 교회 가고 싶다. 여러분, 지금은 애들이 가야 부모가 따라가는 시대가 됐어요. 애들 잘 키운다고 소문나면요, 교회 금방 부흥해요. 진짜 판타지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이 판타지냐면요, 판타지는 내가 살아보지 않은 세상을 설명하거든요.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게 판타지예요. 성경 안에는 우리가 가야 할 곳, 천국이 나타나 있어요. 우린 그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끌어다가 지금 여기서 실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멀리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오늘 여기 끌어와서 오늘 나의 삶이 천국의 삶이다. 그리고 그것을 영화로, 음악으로, 말로, 글로, 이 모든 것이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실생활하지 않으면은 기독교 문화는 없는 거예요. 진짜 판타지는 영적 면역력을 강화하고 복음 변증 능력을 길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판타지의 주인공이시죠. 복음은 판타지입니다. 진짜 판타지예요. 성경만이 진짜 판타지고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그러면 이 성경 안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는 말씀으로 진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능력의 위대함을 알게 하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지혜와 계시의 영, 이 5가지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기 들어오신 여러분의 자녀가 이 5가지만 충만해도 이 세상을 정말 풍성하고 행복하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또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용어로 고치면은 예수님의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이 됩니다. 이 2개가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영향력을 가진 영양소가 됩니다. 이것들이 들어간 문화를 진짜 판타지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하고 전문성 있는 부모가 필요한 이유, 준비된 부모의 도움으로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 중심으로 최고의 양육을 받아 5G's 파워라는 영적 면역력이 강화된 여러분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수록 영혼의 병을 앓는 환자가 급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력 있는 부모가 할 일이 많아질 거예요. 영성 있는 간호사형 부모는 예방과 치유, 돌봄과 양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늘처럼 훈련과 양육받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축하합니다. 그리하여 잘 준비된 간호사형 부모가 옆에 있는 자녀는 영적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내일 휴일이라서 오늘 놀러 가신 분들, 야영지에서 혹시 유튜브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녀를 데리고 캠핑을 간다, 여행을 간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 세상의 문화를 통찰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문화를 창의력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걸로 복음을 변증하는 능력, 이렇게 생통분창변, 이 5가지 능력을 길러주는 게 여행 가는 것보다, 캠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부모가 된다는 것, 부모가 도와준다는 것은 첫째, 복음을 먹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복음 사역. 두 번째, 세상 정신에 속지 않도록 통찰력과 분별을 길러주는 문화 사역. 세 번째, 상처와 욕망에 휘둘리지 않도록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회복 사역. 이 세 개의 사역을 통해 좋은 부모, 건강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40년 가까이 해온 이 사역을 좀 힌트를 드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건 좋은 간호사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간호사형 부모 역할을 정리해 볼게요. 자, 먹는 문제 중요합니다. 세균 문제 중요하고요. 빈혈 문제 중요합니다. 먹는 걸 잘못 먹으면 영혼의 당뇨병에 걸리죠. 올바른 복음을 먹여야 합니다. 세균 문제, 문화 중독, 세속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와처, 가이드, 프로듀서 역할을 해주는 부모가 필요하고요. 영적 만성 피로, 영적 빈혈 등에 걸리는 자녀를 위해서는 이 세 사역으로 영향을 보충해주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 없는 병원을 상상할 수 없듯이 간호사 없는 병원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는 의사가 있어야지만 간호사도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간호사는 병든 권위자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간호사형 부모가 되어 병에 걸려 죽어가는 또는 죽어가기 쉬운 환자, 자식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변증. 영혼을 오염시키는 욕망이라는 세균에 감염된 환자가 가짜 판타지에 빠지면 제일 먼저 교회 출석을 기피하게 되는데, 내과 간호사는 이런 환자로부터 세균을 분리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세균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와야 하는데 막상 병원에 유능한 간호사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능한 내과 간호사는 환자 마음이 열리도록 케어하는 능력, 영성과 전문성이 함께 갖춰져 있어야 함을 변증합니다. 네, 간호사가 여러 유형이 있는데 특별히 내면의 문제를 돕는 간호사를 내과 간호사라고 부릅니다. 이 성숙한 간호사형 부모를 잘 만나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이 진리를 향하여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복음, 생명의 말씀인 진리에 눈이 멀지 않게 되기를, 복음을 먹는 일에는 눈을 가리고 이 가짜 판타지를 보는 거에는 눈이 띄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오히려 반대로 복음의 눈이 열리고 이 세상 문화는 잘 분별하여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NO,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고쳐서 더 좋은 문화로 만들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문화와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앞으로는 더 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문화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찬양 한 곡 같이 듣거나 따라 부르시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부르시고, 아니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잠깐 동안 이 찬양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눈이 띄어져 주님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알며 살아가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음성을 듣고 영혼이 평안해지는 샬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주님만을 최우선으로, 최고로, 모든 것으로 여기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수요일 날도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근데 이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에까지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보다 자녀가 더 영적으로,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그리고 주님만 알기 원한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오고, 이 교회가 대가 끊기지 않고, 많은 교회가 지금 노령화되어서 젊은이가 떠나가고 이제 어르신들만 남는 교회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 우리 성실교회는 어르신들뿐 아니라 젊은이가 찾아와서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서 이 빈자리가 그들로 가득 채워지는, 날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끊기지 않는, 미래가 있는,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그래서 1대, 2대, 3대가 이 성실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소문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나주놀타리 월간지 안에 파묘일기가 소개되어 있거든요. 이 파묘일기를 적어도 3주는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할 테니까 요 파묘일기를 읽어오시면은 다음 주 강의를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고요.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실교회 출석하시는 모든 가정마다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이 자식을 보면서 감사하며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많아지기를, 아니 모든 부모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하여 주님께 그 자녀를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영적인 제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는 더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을 사모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번 기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강의 주신 선교사님께 큰 박수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참 이렇게 좋은, 너무 중요한 강의인데 많은 분들이 못 오셔서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크고요. 내일 연휴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파묘라는 영화, 최근에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 1,000만 관객이 봤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이제 20년 된 집사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무슨 생각으로 그 영화를 만들었는지, 또 그 영화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지, 그런 영화를 통해서 문화의 또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많이 오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신 분들 또 이렇게 소개하셔서 다음 주에 더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이제 어린아이들이 또 많이 왔는데 뒤에서 보니까 너무 강의를 잘 듣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온 친구들 어린아이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님께 광고 드립니다. 나가실 때 우리 지금 간사님이 계신데 연락처를 적어주고 가시면 오늘 강의를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님 추첨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가실 때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은 연락처를 적고 가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강의는 그 신청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안 다니셔도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거니까 주변에 많이 신청하셔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